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살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태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하다가 스불론 지파만 조금 못했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만 못했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 그리고 그 뒤에 지파가 있는데 요셉 지파는 따로 빼고 지난번에 나머지 지파들을 다 했죠.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앞에 먼저 중요한 지파들은 다 했고 나머지 자잘한 지파들을 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스불론 지파하고 또 요셉 지파를 시작을 할까, 요셉 지파를 연결해서 할까, 이렇게 했는데, 기도를 중심으로 좀 해서, 오늘은 스불론 지파만 좀 짧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13절만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니 그곳은 매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수도까지 이르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국경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파가 바로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땅을 이제 분배를 했잖아요. 땅 분배할 때 그 스불론 지파는 해변이 아니었어요. 아셀 지파가 해변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오늘 여기 보니까 스불론 지파가 해변을 차지하고 시돈과 접경을 이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스불론 지파를 하면서 스불론 지파는 그렇다면 바닷가가 아닌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다른 지파와 교류의 창을 여는 통로가 되게 한다. 무역하고 교역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스불론 지파를 세워주신다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절처럼 말이죠. 저 산꼭대기에 들어가 있으면 죄는 안 지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세상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줄 통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삶을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해요. 저 절에가 사는 것, 산꼭대기가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죠. 자, 오늘 납달리 지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습니다. 21절요.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납달리는 갈릴리 서쪽 평지예요. 평지 지역인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쭉 긴 고구마 한 덩어리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해안 쪽은 평야예요. 해안 바닷가 쪽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바닷가 쪽은 약간 평지고 중간은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평지가 거의 없어요. 예루살렘도 산악지대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맞은편에 보면 기드론 골짜기 깊이 내려갔다가 또 산이 올라갔다. 거기가 성전산, 시온산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가 산악지대여서 평지가 거의 없어요. 호텔을 지어도 이렇게 그냥 깎아가지고 여기 깎아가지고 호텔 지어요. 호텔 마당에만 조금 평지가 있고 다 호텔도 전부 다 산이죠. 평지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울릉도를 가도 그래요. 그죠? 울릉도도 평지가 거의 없잖아요. 땅이 좁으니까 평지를 만들 수 없어요. 이게 중앙이 산악지대는 다 이렇게 산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광야예요. 광야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막지대니까. 근데 여기 보면 그 납달리 지역은 서쪽 평지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납달리 지역에 사는 지역은 사슴이 없어요. 사슴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슴이 안 사는데 노인 암사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납달리 지파를 축복할 때 야곱이 한 축복하고 노인 현실하고 너무 매치가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매치가 안 될 때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의미로
적용을 하라 그랬죠. 환경과 연결된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건 환경의 복이에요. 그렇지만 전혀 관계없이 여기 마찬가지였잖아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해변과 관계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노인 암사슴 같다. 사슴과 전혀 관계없어요. 오늘 우리나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산에 뛰노는 암사슴 같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사슴 없잖아요, 산에. 이런 거 마찬가지. 이런 거는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되죠. 신앙적인 의미로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납달리는 여기 보니까 노인 암사슴이라. 그러면서 암사슴이 뭐 했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사슴이 말이죠. 이 짝짓기를 할 때나 이 사슴이 울어요. 사슴이 짝짓기를 할 때 되면 막 울죠. 그리고 이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우는 걸 여기 뭐 야곱은 아름다운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납달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지파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는 지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도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전령이 있어요. 전령도 좋은 전령이 있고 나쁜 전령이 있어요. 좋은 전령은 승리의 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좋은 전령이죠. 전쟁에 뭐 실패했다 이런 걸 전해주는 거, 패전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는 가서 전해주는 전령은 별로 좋은 전령이 못 되죠. 근데 여기 납달리 지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되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사야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해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이사야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지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말하는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가. 발이 뭐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이 뭐 과거에는 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운 땅이니까 샌들 같은 걸 싫어요. 샌들에 끈을 묶어 가지고 뭐 우리처럼 기술이 발달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끈을 묶어 가지고 오르죠. 그러니까 거의 발은 맨발이다시피 샌들만 신으니까.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가장 먼저 주인이 나그네를 대접하면은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발 씻을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결례의 물이에요. 결례의 물을 떠가지고 발을 누가 씻겨주게요? 발을 주인이 씻겨주는 거예요. 주인이 나그네를 씻겨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저녁 물동이를 진 자를 따라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오늘 하루 유월절을 지킬 방을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들기 때문에 이 방을 얻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명절이나 시즌 때 되면 극성수기가 되잖아요. 방값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을 얻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거기는 주인이 없잖아요. 방을 렌트를 했으니까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다들 멘붕이 온 거예요. 자, 나그네로 들어갔어요. 이 집에 들어갔으면 이 집의 주인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근데 주인이 없어요. 그럼 발을 누가 씻겨야 돼요? 그러니까 다들 보고 있는 거예요. 다들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씻겼어요? 예수님이 씻긴 거예요. 주님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모습으로 발을 섬기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발을 씻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은 누가 씻깁니까? 주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씻길 수 있는 거예요. 발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다녔으니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런데 발이 더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 속에 어떤 거예요?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공포하는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발을 이러면 어때요? 몸이야 다 이러면 머리도 희끗지고 나이 먹으면 다 늙어지고 주름살 끼고 다 그래요. 그죠? 아무리 주름살 피고 수술해도 또 쪼그라드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결국은 나이 들면 다 돌아가셔요. 나이 들고 늙고
그죠?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가는 세월 뭐 서희석 씨만 막을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 속에 복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거예요. 머리가 아무리 휘어도 아름다워요. 얼굴에 주름살이 끼어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납달리 지파가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노인 암사슴 같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요.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입술로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이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발 냄새가 나고 뭐 간혹 무좀도 있는 발도 있을 거고, 그런데도 주님은 그 발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쁘다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런 주님 납달리 지파 같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복돼요. 막 섬김 받으려고 하면 교회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막 자기 주권, 자기 권리를 행사하려고만 하고 자기 높다고 자기 어떤 막 그걸 내세우고 이러면요, 교회는 숙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발을 씻기려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발을 씻기려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다 손님으로 오시지 주인으로 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에 가면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주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니까 한 번 더 보잖아요. 그죠? 집 구석구석도 한 번 더 보잖아요. 뭐 떨어진 건 없는지, 깨진 건 없는지, 뭐 먼지가 앉는 건 없는지. 우리가 주인이니까 보는 거예요. 주인 아니면 여러분 어때요? 나도 집에 그냥 출장 가듯이 가는 거예요. 뭐 그냥 집에 들리듯이 가는 거예요. 그죠? 뭐 어디 학원 들리듯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대로 생각해 보세요. 달라져요.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집이라면. 그렇죠? 새 들어 사는 거하고 하는 집하고 또 다르잖아요. 관리하는 게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도 주인의 마음으로 잘 섬겼지만 또 그래도 좀 더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회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참 좋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가지만 우리 좀 생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은사가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은사가 있으니까 와 믿음 좋겠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은사, 믿음 이퀄이라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은사가 막 뛰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은사하고 믿음은 달라요.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속습니다. 은사하고 믿음이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은사만큼 믿음이 있다. 뭐 얼마나 좋아요. 물론 믿음과 은사가 일치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믿음과 은사가 일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은사가 늘상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은사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인데 한 비교를 해볼게요. 설교자가 설교하니까 믿음 좋은 게 좋게 보이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목사 믿음 없을 수 있어요. 목사라고 다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저를 위시해서 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믿음 있는 거하고 직분 가지는 거하고 다 다를 수 있어요. 은사가 반드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단지파를 앞에서 했어요. 그죠? 단지파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단지파는 은사를 많이 받은 지파예요.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단지파. 우리 49장 볼게요. (16절) (17절) 18절까지 같이 볼게요. 16절부터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아멘. 자, 이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 단지파는 사사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탁월한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리더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단지파는요 선지자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심판하리로다 했잖아요. 심판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심판자, 사사, 선지자 이런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지파에 가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상담도 받기도 하고 카운셀러 같이 말이죠. 이렇게 해준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지파가 변질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길섭의 뱀이로다.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길섭의 뱀이에요. 길을 가는데 길섭의 뱀이 나와가지고 딱 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샛길의 독사로다 그래서 샛길은 지름길을 말하거든요. 지름길로 가려고 빨리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독사를 탁 물리면은 끝장이잖아요. 빨리 가려고 지름길로 갔는데 빨리 가려고 하다가 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단지파가 이런 지파예요. 이렇게 카운슬러고 사람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사람을 세우고 또 심판자이고 영적인 리더이고 이런 사람인데 길가에 길섭의 뱀 같은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래 된 거예요. 단지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땅 분배할 때 이제 정복하기 전에 땅 분배할 때 여호수아가 땅을 줬잖아요. 단지파는 여러분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어요. 단지파가 큰 땅을 줬어요. 그런데 그 땅 찾아서 싸우려니까 그 지파들이 차지해야 될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강력한 사람들인 거예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싸움을 하지 않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어디 가요? 저 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고요하게 사는 사람들. 원래 시돈 땅이었어요. 시돈에 속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시돈하고 거기 산맥이 하나 있어가지고 시돈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못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영향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시돈 땅이니까. 그런 것에 안전하게 사는 지역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들이 거기에 정착하고는 거기에 뭐라 해놓으면 단지파다. 그래서 여호수아로부터 받은 땅 분배받은 것하고 단지파 땅이 달라요. 단지파는 좀 꼭대기에 있어요. 꼭대기에 조만하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꼭대기 땅 차지하고 야 여기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고 살았죠. 그런데 영적인 위기를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멸망당하잖아요. 아수르 멸망당할 때 제일 먼저 떨어진 지역이 어디게요? 제일 초입이죠. 초입에 있는 단지파예요. 단지파 제일 먼저 떨어져요. 단지파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가졌어도 이 탁월한 은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대체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사는 은사예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머리 똑똑한 사람이 머리 똑똑한 거 믿고 하나님 잘 안 믿을 수 있어요. 똑똑한 것 때문에. 그렇죠?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똑똑한 애들은 공부 잘 안 하잖아요. 성향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똑똑하다는 머리 똑똑한 것 때문에 공부 안 하는 지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사람들은 단지파는 탁월한 은사 때문에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요. 그래서 은사는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만족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은사는 실상 보십시오.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만 각각 여러분 다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은사는 걷어갈 수도 있어요.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구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절대 걷어가지 않지만은 은사는 걷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은사의 목적을 알면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은사의 목적이 뭘까요? 은사의 목적은 뭐죠? 나를 위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은사의 목적은 뭐 고린도서에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에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은사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위해서 쓰다가 하나님과 그 믿음과 떠나서요.
교만해져서 믿음과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 이때는요 한국 교회가 부흥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부흥회도 많이 하고 기도원도 많았죠. 지금은 기도원이 겨우 명분만 유지하고 있지 거의 뭐 어떤 역할을 잘 못하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근데 그때는 기도원의 그 원장님들 같은 분들이 뭐 목사만 아니에요. 뭐 장로님도 계셨고 권사님들 계셨고 은사자들이 많았어요. 그 화려한 시대에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그 은사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은사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응답을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받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기도 해요. 근데 예언을 해주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 밀접한 관계야 이런 의미로 보여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불을 뜯기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이제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은사를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은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명멸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사는 조심해야 되고요. 뭐 영적인 은사만 그렇겠어요? 육적인 은사도 마찬가지죠. 내게 준 은사들이 많잖아요. 각각 하나님 그 은사 주신 거 있어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 위에 또 다른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납달리 지파 했습니다. 정말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주님이 내 발걸음 정말 못생기고 작고 울퉁불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향해서 아름다운 발걸음이라 발이라고 칭송하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